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은혜를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2장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가운데 저희들 귀한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단연히 꼽을 수 있는 것이 하나 바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복은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축복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신 어르신들까지 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실 때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 뒤에 온유와 소유가 있는데 자, 우리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귀한 시대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한번 또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귀신 들린 딸이 아빠에게 눈을 흘기면서 이런 대사를 던집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지도 모름소라고 말이죠. 제가 사투리를 조금 더 잘 구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이 대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배부른 소리랑 하지 말라고,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런다고, 또는 할 일이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듣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또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에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 우리가 쫓기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이 소녀의 말은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박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 둘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드디어 아이성까지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참으로 멀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이 아니라 멈춤을, 그리고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큰 틀에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이죠.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바로 그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 그 승리를 만끽할 만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어찌 전쟁뿐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의 도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전쟁의 승패가 나의 능력과 우리 군대의 수나 군대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과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타협하고 다음에 조금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요즘 가장 많이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뿐입니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던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면 이 자리는 결코 타협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도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타협의 자리가 아니라 내 목숨과도 같은 자리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감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부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사람들을 쫓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더냐,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귀한 조언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정말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순간일 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의 삶이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는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언제든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에 그 상황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까지 것쯤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있다라면, 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준점,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할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 앞에서 날마다 기도 앞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고 언제 적들이 침략해 올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율법을 돌 위에 새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을 새기는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급했던 일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정복한 후에 모든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일을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전쟁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그때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끝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앞선 말씀에서 정말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는 자기들의 능력만 믿고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혹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이 아이성 1차 공격에 패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그들로 그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러한 일들이 나의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몰두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런 일들이 쓸데가 없다,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마치 우리 영혼이 가뭄에 메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수기에 메마른 논에 물을 대듯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쫓아올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본다라는 인디언의 그 속담처럼 우리도 분주한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분주하게 살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조율되지 않는 삶은 늘 세상의 달콤한 약속과 유혹을 쫓아서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밝게 비춰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우리의 영성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과 어떤 권세에도 우리가 그 영속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칼날이 무뎌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날마다 인생에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말라버린 우리 삶에도 날마다 말씀의 담비를 통해서 영적 가뭄을 해결하며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모세 율법을 돌에 새기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법궤를 향하여 양쪽으로 갈라섰습니다. 한쪽은 그리심산 앞쪽에, 반은 에발산 앞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리 변덕꾸러기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어 메어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달아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일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습니까? 내 옷매무새는 괜찮은지, 내 머리는 괜찮은지 이렇게 비춰보듯이 하루 시작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비춰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전에, 떨어져 나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어디 말씀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포기할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내 삶이 형통하다, 복되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형통하니 참으로 행복하구나 라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바로는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있어서 산이 무성하고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돌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 산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심산의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풍성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에발산처럼 삭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이 간단한 원리를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심산의 그 풍성한 나무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말을 떠나서 살아가면 저 삭막한 돌산처럼 에발산처럼 너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정반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에발산같이 삭막하게 되고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되며 세상을 따라가면 출세해서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것처럼 보이고 세상 속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오히려 더 풍요롭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왠지 내 삶이 더 힘들 것 같고 근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더 세상 사람들이 부유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서슴지 않게 얘기하죠. 왜 너희들은 그 주일날 아까운 시간에 가서 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 그 귀한 시간에 답답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참으로 안타깝게 쳐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깝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그 풍성한 삶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잠시 눈앞에 있는 잠깐의 그 즐거움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오히려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내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TV 많이 보시죠? TV에 보면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정말 이 인생이 그 어느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 훨씬 더 행복하고 값지고 복된 인생임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복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삶을 쫓아 살고 동경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진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짜를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성한 세계를 모르고 그런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언약궤 좌우편에 섰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즉 언약궤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한 가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약속과 사람의 그럴듯한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쫓아올 시간을 갖기 위해 부지런히 말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본다는 인전의 속담처럼 우리 역시 분주한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가 멈추고 내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균형을 단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은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2배로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2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2배로 기도한다. 바쁘면 1시간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2배로 기도한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 바쁘죠. 분주하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제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에 내 모든 것을 거신 분이라면 내가 밥 먹는 시간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잠자는 시간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밥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니 나는 말씀과 기도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해 갖고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내 믿음이 어느 시간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길가에 가다 보면 한여름에 맨홀이 푹 꺼진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빠서 2배로 기도한다라는 그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바빠서 2배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낮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로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일 구역 연합 예배가 우리 3구역 주관으로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3구역 식구들은,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 앞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구역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동가족 인생 찬양 나눔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의 찬양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달력이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시는 꼭 가져가시고 또한 전도용으로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및 또한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장동 가족들 단 한 분도
정말 그 코로나19로부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잘 준수해 주시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우리 자석에 제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붙여놓은 자석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저도 인사를 나눌 때 마음으로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악수하지 않더라도 손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인사로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성인 권사님 어제 조대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은 보성 선제영 정형외과에서 어제부터 입원해서 아마 2주 동안 또한 치료하고 거기서 실밥을 제거한 후에 이제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늘 전화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꼭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우리 이산대 성도님 12월 6일 날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허리뼈 수술을 하신 후에 지금은 평택 아드님 댁에서 또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김경훈 집사님 지금 또 따님 댁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추워진 겨울 날씨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 드리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